지금 시작했어? 앉아요. 네. 자민님 앉으세요. 자, 혹시 이거 아시는 분? 1844년 어디에서? 미국에서 재림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44년에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43년이었어요. 그랬다가 바뀌는 거예요. 44년 봄, 44년 가을로 바뀌어요. 요걸 갖다가 밀러라는 아저씨가 이제 재림운동을 했어요. 요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재림운동에 미국에서 참여한 교인들만 해도 교회 안에서 나온 거겠죠. 몇 명이었냐면 12만 명이었어요. 어디서 나왔다? 12만 명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럼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왜 나왔을까? 교회 안에서 재림운동 해도 되잖아. 왜 교회에서 나왔을까? 자, 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A 플러스 등급이다 라고 생각. 자, 이게 뭐냐면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운동은 구별운동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저 새끼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저놈의 쉽게 믿으면 왜 저 모양 졌다고 막 약간 이런 느낌. 혹시 겪어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내가 혹은 새벽에 이제 큐티를 해. 큐티 열심히 하는데 큐티 안 하고 쿨쿨 잠만 자는 친구. 우린 주일을 지키죠. 첫 번째 날. 근데 성경에는 몇째 날 지키라고 써 있어요? 7째 날 지키라고 써 있죠. 그게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토요일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지키긴 하는데 토요일 지키는 사람이 일요일 지키는 사람 뭐 할까요? 비판하겠죠. 일요일 지키는 사람은 토요일 지키는 사람을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는데 나올만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타락,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타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밖에 있는 자들은 등급이 있어요. 몇 등급일까요? C등급, D등급 혹은 페일, 실패 등급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와서 이들이 구별운동하고 경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활동이 뭐였냐면 성경운동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요한 다니엘서에 날짜들이 나오거든요. 1260일이라고는 등장 안 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고 1290일 등장하고 1335일 등장, 2300 주야 이런 것들 등장. 요게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오겠다? 재림의 날짜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찾기 위한 운동에 착수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재림운동이에요. 요거하고 비슷했던 게 1세기 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페리시스. 구별된 운동. 그게 뭐야? 바리새인은 우리 예수님이 이 뱀새끼야 이렇게 까서 그랬지. 바리새인은 어떤 분이었어요? 거룩, 구별. 뭐야? 따로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저들과 굉장한 경건운동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해? 성경에 금식하란 말이 없거든요. 딱 한 번 나와요. 대속죄일날 자기 몸 괴롭혀라. 이래갖고 성경상으로는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해요. 근데 우리 바리새인 형님께서는 일주일에 몇 번? 2번. 그 다음에 11조 몇 번? 11조를 어떻게 드려? 내가 맛소금 사잖아요. 그러면 맛소금까지 뭐해? 11조까지 드린다. 이렇게 완전 경건하신 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주님이 와갖고 이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구별운동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과 뭐 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예요. 구별됨으로써 내가 A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가 몇 등급이 되는 거야? 등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A 플러스끼리 뭐예요? 경건 활동과 성경 활동과 열심히 운동을 하죠. 그랬다가 어떻게? 이게 빗나가 안 빗나가? 빗나가 버려요. 그러면 자 봐봐요. 빗나갔어. 그러면 원래 있었던 요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난 돌아가겠다. 거기서. 돌아가 못 돌아가? 어차피 여기는 어떤 자들이요? 제껴 놓은 거야. 제껴 놓고 나온 게 12만 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들과 무슨 차이가 나요?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쪽팔려서. 창피하잖아.
그죠? 자기네들이 어쨌든 이게 맞는 성경 말씀이라고 했다가 이 12만 명은 나중에 4년에 재림운동을 했다가 나중에 빗나가겠죠. 예수님 실제 가시적 재림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들은 다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들끼리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게 화이트가 이날은 예수가 실적 가시적으로 재림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요거는 하늘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간 날짜야. 그러고 나서 태동한 게 안식교. 그리고 나서 러셀이라는 형님이 있는데 러셀이라는 형님께서 이 날짜 계산을 다시 해. 그래서 태동한 게 어디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약 50개 이상의 이단들로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이거의 시작은 뭐였다? 경건 운동이었어요. 구분되자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구분이 되면서 나와 너를 뭐 하기 시작해? 갈리기 시작해. 경건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운동입니다. 근데 경건운동을 가장 누가 좋아하냐면 귀신 너무 시작해가 나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 너처럼 대단한 놈이 근데 쟤는 이것도 안 하네? 쟤는 저것도 안 하네? 봐. 네가 1등급이고 쟤는 9등급이잖아. 라고 어떻게 합니까? 차등을 나누기 시작하죠. 모든 이단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몇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교회로 돌아올까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지방대 밑에 가서 배울 수 있나요?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쪽팔려서 창피해서 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믿었던 걸 계속 연장을 시키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죠. 뭐 세리와 창기들한테 이 마귀시키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목사님이 바리새인이다 이게 아니고, 이해되셔요? 그 목사님 같이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지? 페리시스. 근데 그러죠. 기도를 할 때 주님 제가 그래도 저 시기보단 낫지 않아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가장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쓰레기입니다. 자, 주님에게 용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22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복음 안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디퍼런스, 다름을 구별하신다고 합니까? 쟤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다, 그래서 5등급까지 자르자 이러고서 다 받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네가 높음, 내가 높음, 네가 잘함, 내가 잘함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건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뭐 하게 하기 위함이다?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근데 내가 이 공동체에 와서 못하는 놈들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냄새나 더러워. 제 신앙적으로 자기 스스로만의 어떤 저수지를 파기 시작하면 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이단을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단과 정통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개신교 안에 성경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개신교가? 우리 신약에 보면 바울이 우리 자매님들은 머리에 뭐 하라고 하죠? 머리 가리라 그러거든요. 기도나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기승전결이 가려로 시작해갖고 가려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때 당시 머리를 뭐 하고 있죠? 가리고 했단 말이에요. 왜? 화이팅! 분위기 다 끊겼잖아. 화이팅! 목사님 분위기 다 끊겼어 지금. 다시 영을 잡아. 많이 있네 여기. 다시 영을 잡아야 돼.
저 다른 용 같아, 지금. 내가 뭐 얘기했죠? 가려. 자, 제 주장대로 만약에 가리라로 시작해갖고 가리라로 마치는 게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가려야 돼요. 근데 머리 가리는 공동체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거든. 거기 다 가리고 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하는 거네. 뭐 우리 그거 되게 중요시하잖아. 성경적 이거 되게 중요시하잖아, 그죠? 딱 두 개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지금 일단 뭐 이단들은 이렇게 날짜 나오는 건 둘째치고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뭐냐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이걸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이제 3차 전쟁으로, 세계대전으로. 그래서 종말 오고 예수 뭐한다? 재림한다. 요렇게 지금 개신교 안에서요. 개신교 안에서도 요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1, 2차 세계대전이 적혔다. 그런 것 같다. 거수. 혹은 성경 안에 3차 세계대전이 적힌 것 같다. 거수. 그거 안 적혔어요. 여러분 나중에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다룰 시간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텐데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래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용어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용어가 뭐죠? 관용어를 오해하고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끝을 따라가는 이유는 성경에서 나온 어떤 텍스트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인데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 자체가 올바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물고기는 음식할 때 손이 크다. 그럼 손이 크다를 문자적으로 받으시는 분. 이게 손이 막 이따만한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죠? 물고기는 친구가 많아 발이 넓다. 문자적으로 받으시는 분. 물고기는 우유부단해 귀가 얇다. 혹은 뻔뻔해서 얼굴이 두껍다. 이게 실제로 귀가 막 아니죠. 유대인들의 관용어라는 게 있어요. 발을 가리러 들어간다. 뭔지 아시는 분?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간다는 표현이에요. 열왕기하 19장이에요. 24절.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이 모든 물을 마셨다. 그리고 모든 하수를 말렸다. 이게 어떤 의미죠? 모든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표현이죠. 하수 말렸다고 실제로 하수가 다 말랐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다니엘서 2장 39절이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왕의 후에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 그 다음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어디를 다스릴 것? 온 세계를 다스릴 것. 그럼 요거 보세요. 온 세계가 문자적일까요? 세 번째 녹 같은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보자고. 페르시아가 고대 시대 때 제국으로서 성장할 때 온 세계를 다스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에 인도 앞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해갖고 달걀 뉘어놓은 것 마냥 이만큼을 다스렸었겠죠. 근데 요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컨셉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서 4장 22절을 보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왕은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죠. 권세가 하늘에 닿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미친다. 그러면 바벨론이 정복한 게 70억 인구, 지금으로 놓고 따지고 보면 그 정도 싹 다 장악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때 당시 이제 중동의 어마어마한 그 지역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땅 끝까지다라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관용어로 봐야 하는 게 좋을까요? 관용. 한 명만 동의하고 계시네. 자, 마태 24장이에요. 21절이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환란이 있다. 근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면 환란 이거 이전에 있었어 없었어요? 이후에도 있을 거 없을 거야. 그럼 우리 지금 현재 6,000년이고 역사가 우리끼리 한번 정해보자. 7,000년의 역사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AD 3,000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환란은 언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AD 몇 년에? 3000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뭐요? 전무후무한 환란이겠네요. 맞죠? 네, 질문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환란의 의미를 가지고 총 3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3번의 환란 중에 어느 환란이 가장 큰 환란일까요? 보죠. 요에서 2장 2절이요.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와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 또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고 혹은 옛날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강한 백성이 몰려온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캄캄한 날, 어둠의 날. 보통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해달별이 어떻게 되는 날? 떨어지거나 어두워지는 날. 광명이 빛을 안 밝히면 그날은 어떤 날이요? 어두운 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날인데, 자, 우리 마태 24장에서 한번 봤고, 요에서 2장에서 한번 봤어요. 그러면 지금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확인하려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야지 이게 사실 문자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번 나왔어요. 다니엘 12장 1절이요.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를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개국 이래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 표현한 대로 자고 이래로 혹은 창세 이후로 나라가 생긴. 근데 보세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얘기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에서는 내 괴물이 나오고 예수가 재림하셔갖고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 끝내는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일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후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애초에 이건 그냥 끝내는, 환란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고 모든 열국을 제거한 다음에 끝내는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후에도 없을 거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거야. 마태 24장에서는 다니엘 12장 1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선명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요. 마태 24장에 나왔고 요에서 2장에 나왔어요. 다니엘 12장에 나왔고 이 세 가지의 예언이 성취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1차적으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다니엘 12장 1절은 그리스 분열 제국 중에 끝을 그리는 내용이고 요에서 2장 2절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성전이 뭐 하는 것? 무너지는 얘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고 마태 24장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환란은 몇 장일까요? 전무후무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크다, 엄청나다라는 것에 대한 관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환란인데 어떤 환란? 큰 환란.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재밌는 거 한번 보죠. 열왕기하 18장 5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대요? 의지했대요. 이게 신뢰하다, 그에게 믿음을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무후무죠. 전후에 그런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보세요. 히스기야는 유대로부터 북이스라엘은 거지 이제 평가가 형편없잖아요. 북이스라엘부터 가장 뛰어난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여호와를 의지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야? 신실하게 지키는 왕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전에 있어 없어? 없어. 후에 있어 없어? 없어. 히스기야 아들 누군지 아시는 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라 했는데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예요, 아예요? 요시아야? 자, 요시야가 있죠? 우리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왕하 23장이요. 요시야라고 써있네요. 뭐 야나 아나, 그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마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자, 전에 있어 없어? 그럼 히스기야도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의 지금 뭐야? 아빠의 아빠인 거니까. 요시야 후에도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파멸될 거니까. 그리고 율법책은 요때 발견되거든. 율법책은 발견이 안 됐다가 요때 발견돼갖고 막 개혁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요. 요시야가 더 뛰어난 왕이다. 전무후무한 왕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아니다. 요시아가 더 뛰어난 왕이다. 자, 이거 문자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고 율법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다 이러면 공존할 수 있겠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전에도 없고는 처음에 하나님이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인용해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도 전무후무하잖아. 그죠? 이전에 없고 이후에 없어. 근데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잖아. 예수가 솔로몬보다. 아무튼 마태 24장 21절 한번 보죠. 이 21절은 몇 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15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큰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에? 거룩한 곳에 라는 지금 장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자, 유대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큰 환란은 그럼 화겠네요. 계속. 너희가 동화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고 이때 당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 안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네요. 계속.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자, 그레이트 레블레이션 있다. 전에도 있어? 없고 후에도 있어? 없다. 성전이 무너지는 게 왜 전무후무하고 세상에 딱 한 번이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쓸림을 당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상 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것 자체는 전 우주의 망함 혹은 망가짐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정확히 AD 70년에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있냐면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뭐가 와요? 그럼 재림이 왔어야 되지 않냐. 재림 안 왔기 때문에 요게 끝으로 뭐 된다는 거야? 연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짐승이 4마리가 등장해요. 4마리 이후에 누가? 메시아가 와서 신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 국가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그림을 그립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이 2번 오신다 이런 그림이 없어요. 그럼 짐승 4마리가 지나간 이후에 여기 이 끝에 왕을 그리스 분열 제국이든 아니면 로마라고 보든 아무튼 그래 놓고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진짜 문자 그대로 끝내서 그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나요? 문자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이 4마리 짐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예수의 초림의 그 기간에 몇 년의 텀이 있었어요? 약 200년의 텀이 있었어요.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다 됐어요. 근데 재림은 항상 이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럼 첫 번째 오심이 뭘까요? 초림이겠죠. 두 번째 오심이 뭘까요? 이 방문, 메시아의 방문은 항상 뭐 됐었어요? 언제나? 연기됐었어요. 왜 연기될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이제 곧 끝난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야,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끝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왜 예수가 자꾸 이걸 연기시키시는 줄 알아? 너희를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내가 막 구별 짓고 있어. 내가 누구 왕따시키고 막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되잖아. 하나님한테 뭐 받아요? 혼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사? 오래 참으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재림이 온다라고 곧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급진적이에요. 예수님 이따가 오셔도 돼. 이미 다 성취됐다고. 다 성취됐다고. 우리가 이 관용어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앞세대 우리 선배님들이 다 겪었던 어려움과 그 환란의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분만 더 주세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인, 나팔,
그 다음에 우레 대접인데 우레는 생략돼요. 그래서 인, 나팔, 대접, 도장, 나팔이 불리우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 7개씩 나눠져서 이 순서대로 다 풀어진 다음에 예수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펼쳐져서 끝내는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지금 현재 현생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에 1대1 대응을 갖다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러면 요거는 4번째 나팔이 불리운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 보세요. 요런 개념으로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게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 예언이 1대1로 응한다는 거야. 지금 현실에서. 코로나가 터지면 지금 성경에서 얘기했던 뭐 독종이 난다 요거하고 연결을 시킨다거나.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조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죠. 상징으로 봐야 될 것을 우리는 뭘로 봐?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 계시록 16장이에요. 16장 4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7 도장 이 이닝이죠. 그리고 나서 7 나팔, 그리고 나서 7 대접 이렇게 쏟아져요. 근데 7 도장 가운데 마지막 7 도장을 뗄 때는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고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받습니다. 요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럼 7 나팔 가운데 한 나팔이 불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막 발생하고 두 번째 나팔 불면 어떤 일이 발생, 그러다가 마지막 7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할까요? 7명의 천사가 7개의 뭘 받아? 대접을 받는 이 질서를 따라서 가요. 그 중에 지금 현재 대접이죠. 16장이니까. 대접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7 대접이니까 1, 2, 3, 4, 5, 6, 7이겠죠? 1, 4와 5, 6, 7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4개와 3개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 바다, 강, 그 다음에 공중. 이거 천체죠. 요렇게 재앙을 들이붓는 그림이에요. 그 중에 어디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강의 그림. 그리고 도장은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 대접은 2분의 1. 여기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요? 우레도 몇 개였을까요, 그러면? 그럼 이건 몇 분의 몇일까요? 4분의 1, 3분의 1, 1분의 1.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1분의 1. 점진적으로 재앙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재앙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에 묻고 있는 거죠. 강에. 4절이에요. 셋째가 그 대접을 어디와 어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그러니까 이 물들이 다 뭐가 됐다는 거야? 피가 되었다. 1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나 봐요. 성경 안에서는 불을 관리하는 천사도 있고 예수님 대리 천사도 있고 각자 천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7 교회를 관할하는 천사들도 다 있어요. 바다를 다스리는 그 신 이름이 뭐였지?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요. 그런 거 같이 천사가 이렇게 각자 여기저기. 여러분 담당하는 그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서 저놈이요, 얘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씩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진짜인데? 5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뭐 하시니?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요한계시록은 나중 미래 역사가 1대1로 대응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핍박을 받고 그 핍박받은 것을 그대로 뭐 해주시는 이야기요? 복수해주시는 얘기예요. 6절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내러티브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팔은 3분의 1이니까 그리고 1부터 7까지 패턴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의 강이 어떻게 됐다 그럴까요? 나팔에서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서 쓴 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는 거야. 먼 미래에 별똥별 같은 게 하나가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자연 환경으로 바뀌게 될 거야. 이게 그렇게 성취가 될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강이 모두 뭐가 되는 거? 피가 될 거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게 어디 계열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요?
복음주의 혹은 근본주의. 우리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여기 근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신정통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성경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좌파, 우파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파야.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 있는 그대로, 근본이라는 게 뭐야? 뿌리라는 거잖아. 성경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 그대로 받는 거. 여기는 뭐야? 성경 사람이 썼다고 해갖고 문학작품으로 봐.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공동체자. 있는 그대로 보는. 이 근본주의 계열 안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슬람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IS. 그리고 탈레반. 얘네들 무식한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 신학교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형님들이야. 코란을 있는 그대로 봐. 그러니까 야, 딴신 섬기면 뭐해? 죽여. 진짜 하잖아요. 이게 근본주의예요. 있는 그대로 받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서 죽이라고 나와 안 나와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거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 안 지키면 돼.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돌 맞으셔야 돼. 왜 그거는 문자적으로 안 지키지?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폐기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근본주의 계열 안에서 요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상징적 개념으로 안 보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16장에서의 그 내러티브는 뭐냐면 물이 피가 됐어요. 그리고 그 피가 된 물을 누가 마시는 거야? 피해자, 괴롭혔던 가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셔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야? 죽이든지 아니면 복수를 해주신다가 핵심 구절인 거야. 1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희로 뭘 마시게? 그럼 피를 이렇게 마시게 하겠네. 문자적으로 피가 막 변하게 되고 그 가해자들에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야. 지금 상징적으로 심판하고 복수하신다. 왜냐하면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돼야 돼. 20장이 경첩이거든. 그래서 옛 하늘 옛 땅이 제거되고 새 하늘 새 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새 질서가? 그러려면 옛 하늘 옛 땅이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땅과 하늘이 간대가 없어졌더라.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하려고 그게 10절인가 11절일 거야. 그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대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해. 다 사라진 거야. 이전 질서가 다 사라지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계시록 내러티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록 8장 보세요. 8장 10절, 11절이에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불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되게 간단하죠.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요. 강들의 몇 분의 몇? 나팔은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졌어요. 이 별의 이름이 뭐예요? 쑥. 자, 그러면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쓴 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 한다? 죽더라. 여러분 쓴물 마실 사람. 3분의 1이 쓴물이 되면 3분의 2는 쓴물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물 찾아갖고 마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자적 혹은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할 것, 별똥별이 떨어지 이런 류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로 가잖아요. 그러면 무적행. 거기서부터 막 메뚜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들도 나타나고 병거의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타나서 사람들 막 죽이고 그게 전쟁이래. 무적행에서 누가 막 올라와요? 사람이? 마귀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그림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13장 안에서 666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 장사, 매매를 못하게 되는 표를 666표를 여러분에게 받게 할 것이다. 그거 언제부터 했냐면 몇십 년 전부터 그랬었어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삼성페이가 666이라니까? 삼성페이 갖고 전 2개나 갖고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 혹은 이마에 사탄의 이름 누구에게 소속이냐는 걸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거를 지금 바코드하고 막 연결을 시키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시키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잠언서 같이 토막내서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1장부터 22장까지 내러티브를 뭐 해야 가야 돼요? 따라가야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이단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단에 빠지기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곧 끝이 왔다고 그리는 게 뭐야? 신약 성경이거든. 요한계시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때가 가까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개신교가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고 혹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이 경건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누가 접근할까? 이단들이 접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싹 빼간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차등을 나누기 싫어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거짓말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들어갔다가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빼내시겠지. 근데 내가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비밀적 지식을 내가 모두 다 알고 있어 이래갖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깊은 곳으로 더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건 누구예요? 마귀를 주관하시고 천사를 주관하셔서 이 세계를 이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연히 들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기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드시는 게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당신의 백성과 무리들이 다 죽어가는 것 가운데 아버지 제발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외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할까요? 내 백성이 더 죽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가 자꾸 날짜나 엉뚱한 어느 장소, 어느 사람, 어느 누군가가 있는 멘토가 있는 것 혹은 제대로 된 성경의 깨달음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아닌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뭐하게 여겨? 빌립보서 2장 겸손하여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래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는 거야? 낮게 여기며 그럼 거꾸로는 뭐야? 마음이 어디 있어? 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제가 교회로 투입을 시키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얘기를 하고 회심을 다 시켜놨어. 혹은 회심이 된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 가서 한번 너희가 생활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는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이런 아주 똑똑한 아니면 겸손한 친구가 다 있나 이렇게 봤는데 저한테만 그러는 거였더라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래도 제가 연구를 조금 더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까불진 않아. 근데 뭐 다른 이렇게 붙여주면 자매가 와갖고 선생님 나 싫어요. 재수 없어. 뭐가 재수가 없어. 쟤는 은근히 뉘앙스가 우리를 깔봐. 날 깔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시게 되실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두 가지요. 여러분 두 가지. 이단에 빠지는 게 뭐 때문이다? 경건 운동과 경건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 대신 내가 구분이 돼서 구별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별되지 않은 자들을 비판하고 등급을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이건 절대 미친 짓이야. 내가 얼굴 이쁘다고 얼굴 못생긴 애들 막 이렇게 하면서 쟤 좀 막 쟤 뜯어 고쳤어. 막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는 거야? 그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이단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야. 저는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판단하고 비판을 할 때 그들끼리 모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끼리. 두 번째요. 유대적 관용어를 어떻게 보지 마라? 문자적으로 보지 마라. 계시록에 비유적으로 봐야 할 것을 어떻게 보지 마라?
문자적으로 보지 마라. 문자적으로 보셔도 돼. 그 대신 연구를 좀 하세요. 여러분 계시록 얘기할 때 뭐 13장만 토막내서 갖고 오지 마시고 뭐 16장, 17장 나팔 이런 거 20장 천년왕 토막내서 갖고 오지 마시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한 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펼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세요. 요한 계시록은 반드시 다니엘서와 연관이 돼 있고 우리 바울서신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사루 2장하고 그다음에 복음서에서도 종말적 기록이 있죠. 그런 것들과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부분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듣고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흡수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어. 근데 코로나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코로나 물백신은 뭐 본인이 현장에서 뛰어봤냐고. 그래서 의사들이 전문가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대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별로 상관없어 하고 이거 그냥 뭐 살짝 지나가고 뭐 하니까 이건 그냥 감기 같은 거야 라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맹신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현장에서 진짜로 뛰는 사람들은 병상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왜 부족한지 그리고 왜 나중에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을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폐섬유화가 와서 정말 심각해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때 기도 한번 요청이 왔었던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하고 여기 목숨 거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흘러다니는 그런 얘기나 이런 것만 듣고 살지 마시고 이 얘기를 나중에 자녀들에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거진다 이단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 예비자예요. 빠질 수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다 근본 극단주의 위에서 이렇게 선다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경을 볼 때 좀 힘을 빼고 보자. 좀 힘을 빼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역사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그래서 성경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 여러분. 또 거꾸로 얘기는 하는데, 만약에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이 말을 할 때 제가 이 말을 바울의 말로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거 아니야. 이걸 뭐 따지고 봤더니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그렇게 받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건 그렇게 받지만 지금 만약에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던 본문이고 계속해서 빗나갔던 성경 해석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건강하고 현명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문하세요. 다시는 꼭 잘 신앙생활 해. 알겠지? 알았어. 질문 없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제 말 가운데요. 잘못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사 저들을 지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초대교회 계시록의 14만 4천의 메시아 군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은혜 베푸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